오늘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실천해야 되느냐. 옛사람으로 살던 삶이 변해서 새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여기서 촉구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주제입니다. 옛사람,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이전의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성경도 옛 언약, 새 언약이 있듯이 우리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새사람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가, 이제 이것이 초점이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옷 싹 바꿔 입으면 싹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이 옛사람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내버리는 작업을 잘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일생의 사업이에요. 이것을 하루라도 우리가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무르면 다시 이제 어느 날부터 퇴보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7절부터 19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옛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7절에 보면 이방인의 마음이다 그래서요. 왜 이방인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 외에 전부를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모두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성과 그리고 이러한 저지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인이죠. 자연인. 한마디로 허망하다 그랬어요.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마타이오테스라고 그러는데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부패해 있다.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잘못 배운 대로 살으니까 부패하고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에 가면 허무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특징이 뭐냐? 여기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총기가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면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탄 섬기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우상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봐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선이 끊어져 있어요. 잠수부가 물속에서 잠수복 입고 일하는데 딱 한 가지가 생명선이 그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생명선이 끊어져 있어요.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19절에 보니까 감각이 없대요. 우리 사람이 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모든 걸 감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다 없어져 봐요. 사람 사는 건가? 이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사람은. 아팔게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면 변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유혹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파트인데 이거는 사기를 친다, 협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보세요. 사기를 당하기 직전까지는 자기에게 엄청나게 유익을 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탁 넘어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고 이렇게 감각이 무뎌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니까 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사람들 지금 사는 거 보세요. 왜 저렇게들 야단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참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다 권력자들이나 누구나 막 다 돈에 환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쥘까? 그걸 가지고 온갖 권력이, 온갖 지식이, 온갖 기술이 그냥 다 매달려서 야단들이.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 가는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뭐야? 다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어느 정도 정의가 구현되니까 감옥이라도 있어서 법으로 그들이 죄가 유죄가 나와서 감옥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썩어져 간다는 말은 푸후데이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끝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남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20절, 21절, 23절, 24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 변화되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뭔가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이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배운 것은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살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진리고 그분의 진리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변화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를 다 깨닫게 하리라. 이 진리가 여기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 진리를 열심히 우리가 읽고 노력하면 다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예수님 믿으면 진리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진리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영도 혼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 혼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게 뭐예요? 이전의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의의 사람이 됐다. 죄 떨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한마디로 방탕 더러운 삶이에요.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한 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됐고 거룩한 사람으로 시작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새롭다라는 말은요, 아나네오라고 그러는데 다시 네오, 젊어졌다. 생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춘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적 회춘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우리 몸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몸은 저주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살아갈수록 늙고 아프고 망각이 생기고 그러다 아프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몸은. 근데 마음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은 이 땅에서부터 변화가 오고 몸은 예수님 오셔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부활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그냥 치장하고 이거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뭘 하고 그러면 이것이 좋아질 줄 알아요. 생기가 여기에 올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나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도찐개찐이야. 왜 거기다 투자하냐고. 보세요. 다 몇 살 되면 다 죽나. 다 비슷하게 죽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람은 오래 살고 못 먹은 사람은 뭐 팍팍 죽어버려요? 아니에요.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틀림없이 죽고 틀림없이 늙어요. 마지막 죽을 때는 꼭 아파서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고장나가지고 죽는 거지 고스란히 죽는 법이 없어요. 그 전에 그런 말 9988 뭐 234 그랬잖아요. 뭐 99년 잘 살다가 팔팔하게 이제 2, 3일 그냥 앓고 죽는다. 천만에. 그러면 저주가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요행수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부활할 때 되는 거니까 그건 제껴놓고 여기에 투자할 돈 있으면 여기에다 투자해. 영혼에다 투자해야 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돼. 여기에서 생기가 생겨야지. 생명력이 돌아와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새 사람 25절부터 32절에 새 사람의 삶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째, 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고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이 바뀌면 마귀가 틈을 타도 이겨내는 거예요. 영이 바뀌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런데 새 사람이 됐는데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막으니까 성령이 근심하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이 변했다는 것은 마귀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고 막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이 바뀌어요. 거짓을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사상에 사람이 다 속아 있어요. 뭐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그 똑똑하다고 생각한 자체가 거짓이에요. 사람은 총기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 알고 있지. 진리를 대해야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 진리는 거짓과는 반대잖아요. 진실한 거지. 이 진실의 반대인 것이 정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버려야 돼요. 참말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은 의분이라고 그래요. 또
나쁜 것은 분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분노는 일어나지만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삭혀라 그래서 해지기 전에 끝내라. 부부들이 분노를 그날 밤까지 이어가고 그 이튿날 밤까지 이어가고 또 그 이튿날 밤까지,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분노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방 때문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오해해서 분노하고 뭐 그냥 계속 놔두면 끝장내자는 거죠. 어떡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분노가 있는데 방법은 그게 죄가 되기 전에 끊어버려야 되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한 번 화났다 오래 가는 사람,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바로 끝을 내야지. 또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말이 변화된다네.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 세우는 말, 선한 말, 그래서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면 상처 주고, 말했다 그러면 파괴하고, 말했다 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런데 새로워진 사람의 말은 덕이 되는 말, 선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친대요. 또 31절에 보면 잘못된 거는 다 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쳐내는 거예요. 악독도, 노함도, 분냄도, 떠들어댐도, 비방도, 악의도, 이런 잘못됐다 싶으면 다 쳐내야 돼. 반대로 32절에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마음에.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상대방에가 두는 거예요. 그럼 자꾸 듣게 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그러면 친절하다는 말을 듣는 거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점점 긍휼이 생겨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가지고 없던 일로 다 깨끗하게 비워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따져가면서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대로 우리도 용서해 줘야 돼요. 결코 원수가 되면 안 되고 끝까지 원수가 남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천국을 간다면 하나는 지옥 가지, 안 풀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변화가 와야 돼. 도둑질 하지 말라 28절에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하라.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는 수고 안 하고 거저먹기를 원하거든. 다 도둑놈이에요. 땀 안 흘리는 사람,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만 먹으려고 해야지, 그 이상으로 바라는 사람,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고 땀 안 흘리고 돈 벌고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게 바로 몸의 타락이에요. 나는 굉장히 아끼고 남은 철저히 희생시켜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악독한 사람들. 누군가 나 때문에 딴 사람이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저 놀고 먹으려면 누군가 딴 사람이 희생해야 되거든. 그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어. 오히려 네가 땀 흘려서 남까지도 좀 베풀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땀을 통해서 너도 먹고 살지만 남에게도 좀 베풀며 살아봐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새롭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